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교정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벌써 이제 10월이 되었습니다. 교도관들에게 10월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10월 28일 교정의 날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9년 제74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국민포장을 받으신 수지 광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안현수 목사님의 교정 선교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현수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교정 선교를 하게 된 계기는 서울구치소가 서울 서대문에 있을 때 수용자들에게 설교를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처음으로 구치소에서 설교를 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어 특별히 목사님께서 은혜를 받게 되어 지금까지 계속 교정 선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정 선교를 하면서 은혜로운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출소자에게 재정적으로 큰 사기를 당한 적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기였다고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교정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기 당한 것도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구치소에서 교정 선교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도 만났다고 하였는데요. 일례로 전직 대통령, 사형수, 여자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적이 있었는데 교편을 할 때 제자를 만난 적도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를 막론하고 구치소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교정 선교 방법으로 정기 예배, 수용자 상담, 위문, 서신 상담, 그리고 큰 글씨 성경책을 전달하면서 다양하게 감당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는 예부와 단절되어 홀로 있어야 하는 수용자들이 성경책을 많이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책을 통하여 그 안에서 변화되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책이 나와서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가볍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래전에 제가 선교회장을 할 때에 수용동을 가게 되면 성경책을 지원해 달라는 수용자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거나 수용동 근무를 할 때 주임님 성경책 부탁드려요 하는 수용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회장 할 때는 여러 권의 성경책을 손으로 들고 수용동 수용자들에게 전달한 적이 많았습니다. 외부 교회 지원으로 성경책이 부족하여 선교회 재정으로 성경책을 구입하여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성경책 구입과 영치금 지원에 많은 재정이 지출되었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선교 회원들도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선교 회원 각자의 선교 회비로 모아진 귀중한 선교 회비가 이권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수용자 선교와 직원 선교에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도 그와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여 제 마음과 가슴이 매우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선교회 직원들을 향하여 선교회 회비를 지출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교 회원들 각자에게 생일날 선물 지급과 애경사에 참여하였고 명절 때는 선물을 지급하였는데도 선교회 재정은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정 선교교회와 기독 선교회에서
교정 선교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성경책 전달, 영치금 지원, 문서 선교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용자들을 위하여 기도는 기본이고 수용동 현장에서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교정 선교는 이와 같은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정적으로 일부 교회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지금도 회장님을 비롯하여 회원들이 합심하여 성경책 전달 등 교정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갇힌 수용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사랑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종교 행위로 하나님 사랑을 대신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대에 앉으시면 양과 염소를 나누시듯이 모든 사람을 나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종교적 열정으로 행한 일들을 구원의 증거로 내세울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했음을 고하며 구원의 당위성을 그들은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가리켜 도무지 모르는 자들이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시면서 떠나가라고 명령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고 심지어는 초자연적 능력까지 행했으므로 주님이 칭찬하실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주님은 그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즉 하나님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강하게 비판하신 이유가 바로 그들의 외식적 종교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나 마음속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고 자기애만 가득한 해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십시오. 모든 행위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는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라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34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34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줄일 때에 그들이 먹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언제 그런 선행을 했는지 의문을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벌을 선언하시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어려운 상황에서 돌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또한 자신들이 언제 예수님을 돌아보지 않았느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의 정답이 본문 말씀 40절에 있습니다. 본문 말씀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당신께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당신께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당신과 동일시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고 이웃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는 영적 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직접 그들 앞에 계셨다면 누구나 예수님을 잘 대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눴습니다. 의인들과 악인들입니다. 의인들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들을 사랑했지만 악인들은 그들의 고난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런 대가도 지불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서 실천한 자들이 주님 보시기에 의인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도는 자기 앞에 있는 작은 자를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게 되면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자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였는데요. 첫째는 종교 행위로 하나님 사랑을 대신하지 말라.
두 번째는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서울구치소 교정위원이신 안현수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대상이 사형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틀어서 정리하게 되면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 라는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갇힌 자를 돌아보라는 교정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눈에 보이는 갇힌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잘 전달해 주는 것도 교정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전달받은 그들이 잘 읽을 것인지 안 읽을 것인지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들 눈에 보이는 연약한 이웃, 작은 자를 돌보고 특별히 갇혀있는 수용자들을 잘 돌보고 섬김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금 곧바로 당당하게 숨기지 말고 세상에 나타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교정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이다를 생각하며 우리들 신앙생활이 종교 행위로 하나님 사랑을 대신하지 말고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작은 자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작은 자를, 특별히 갇힌 자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몸된 교회 교정 선교 교회와 전국 교정기관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과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모두가 우리들 눈앞에 보여지는 작은 자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더욱 창궐하여 모든 민족과 세계 열방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 영적 예배를 드리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보살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